네, 오늘 시작과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얼마를 버는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사람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죠. 이성을 만날 때에도, 친구를 사귈 때에도,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조건이 붙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거는 조건들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상형을 만날 수 없는 이유 라는 우픈 글 하나 발견했는데, 수도권의 여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의 소박한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키 180 이상, 울지 마라. 키 180 이상, 그리고 인서울이었으면 좋겠다. 인서울 4년이었으면 좋겠다. 연봉 5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비흡연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인데, 이 조건에 드는 남성을 모두 곱하면 어느 정도 확률이 나오냐면 0.15% 정도의 사람만 남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바로 나오죠. 이 사람은 멸종 위기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채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결정적인 반전이 있어요. 0.15%보다 더 이 확률이 적다는 건데, 그 0.15%의 사람도 이상형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이상형이 있을 텐데 그 조건 안에 내가 들어갈 확률은 계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희박하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에 우리가 영 웃을 수만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점수를 매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조건을 붙이고, 그리고 조건을 곱하고, 조건으로 사랑과 삶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허무함이고 좌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죠. 누군가 이런 시를 썼어요. 이상형은 이상할 정도로 안 나타나서 이상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형의 조건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제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니? 라고 들어보면 이상형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요. 이상형의 조건을 이제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신자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소한 어떤 조건을 좀 구비하고 있어야 여러분 신자다운 신자일까요? 오늘 1장 15절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자는 믿음과 사랑이 구비된 사람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하나의 중요한 아주 절묘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신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이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답에 우리의 어떤 신자됨을 여러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의 강도나 종교적 열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이 막 뜨거울 때는 어때요? 믿음이 좀 강해진 것 같고, 마음이 좀 식었을 때는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다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생각보다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방점은 관계에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를 내가 얼마나 뜨겁게 잘 믿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관계의 주도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기를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인간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 어떤
의지나 결단에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얼마나 세게 믿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일 때에만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어떤 인생의 통제권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계획을 세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안함을 느끼죠. 그러나 예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우연과 혼돈 속에, 어떤 나의 연약함 속에 방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연약함이나 어떤 우연과 혼돈 속에 방치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분 밖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숙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어떤 숙명론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정함과 모든 우연과 같은 일들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섭리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 목사님 설교 잘 들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스스로의 자격을 매깁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잘난 모습일 때가 아니고 이전보다 좀 나은 삶을 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최악일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못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것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잖아라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꼴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을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다.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저희 아내도 그런 꿈을 꾼다는데 종종 아이를 잃는 꿈을 꿔요. 종종 아이를 잃는 꿈을 꿉니다. 꿈이지만 꿈속에서도 막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슬픔을 느낍니다. 저희 아내는 깨고 나서도 막 울어요. 그런 꿈을 꿀 때는. 무력함, 지켜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 슬픔과 아픔, 다시는 이 아이를 볼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어떤 절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같이 사랑 없는 죄인도 자식이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독생자 아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 그 자체인 그분께 독생자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느끼는 사랑과는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여러분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일을, 죽기까지 버리시는 일을 당신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기쁘신 뜻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이 기쁘신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기쁘신 뜻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처럼, 아니 어쩌면 당신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결론밖에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일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쁘신 뜻을 위함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죽음으로 그 기쁘신 뜻에 동참하여 들어가신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죄인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기꺼이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방치하셨다고, 내버려 두셨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믿어져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인생을 다 해석해낼 수 없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그를 찾는 이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폭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해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수영역에 되게 믿음이 뜨겁고 행동하는 교회잖아요. 상당히 뜨겁게 모이고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에 대해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사실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믿는 사람들의 열심이나 진심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하트 기도에 나왔나 안 나왔냐, 오늘 저 금철 가서 나왔나 안 나왔냐, 통성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냐, 크게 하냐, 얼마나 조리 있게 기도를 인도하냐, 뭐 이런 어떤 열심이나 실력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믿음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목적어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심리 상태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 신자의 두 번째 조건이 뭐죠? 15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죠.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감이고 취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찾아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세요? 사랑하면 상대가 좋은 것을 하고요, 좋아하면 내가 좋은 것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교사가 가장 큰 계명을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분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해보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대요.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동력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소위 시험에 들었다라는 내용이 생각보다 사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분들 중에서 교회 중직이나 교회 열심을 내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열심을 내다가 부딪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에 시험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누군가의 아무개의 생일을 챙겨줬는데 그 아무개가 자기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시험이 들 삐져서 교회를 안 넣으시는 분도 봤어요. 그 시험이 들었다라는 것의 요점이 뭐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서운하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공동체 원들이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덜어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건 어떤 직분과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신자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신자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내게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길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도 또다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도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겨진다는 것,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저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어요? 좋겠어요. 부럽습니다. 예. 원수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나에게 상처 준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그 원수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킨, 우리를 변화시킨 그 사랑으로 도무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원수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기대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견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란 어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해야 되는 게 사랑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면, 그것이 나에게 그 기쁘신 뜻으로 행하신 일인 줄 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방향성이 있는 사람, 단번에 변하진 않겠지만 이런 어떤 씨름과 이것을 위한 기도와 이것의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동역자들의 이러한 삶을 들은 것 같아요. 야, 이들이 참 신자답구나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대견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믿음과 이 귀한 사랑함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들이 이 믿음과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더 견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어떤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어떤 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알의 주체가 누구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 그것을 강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 기도 제목만 좀 들어주시면
제가 원하는 이것만 좀 들어주시고 제가 지금 너무 골치 아픈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 삶에 기도 응답이 되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우연에 불과해요. 어쩌다가 일어난 일로 결국에는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기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영혼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일상에서도 신앙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를 영광에 대한 미각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영광에 대한 미각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감각을 잃었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영적 미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성도가 경험하게 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상업과 문화 그리고 종교가 상당히 발달했던 종교심이 특출났던 사람들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마술과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어떤 철학적 회의주의 등이 혼합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 도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믿고 있는 신들은 아주 두렵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느냐, 헤도니즘이라고 말하는 오늘 잘 먹고 즐기자라는 철학이 유행을 했고 신앙은 일종의 보험처럼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다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의주의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그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믿고 내가 결심해서 믿는 건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변덕스럽고 못난 우리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신의 마음에 들도록 애를 쓰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이란 내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겠지라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시작하신 일, 당신이 나에게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청년 때 가장 불안해한 지점이 어디죠? 미래 아니겠어요? 청년의 때 가장 불안한 지점이 미래 아닙니까? 계획이 틀어질까 봐 두렵고 우리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올까 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고백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믿음의 강도나 열심, 헌신이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시작하신 내 인생,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을 밝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아들로서 누리는 상속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현재 언어로 다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바울이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표현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영광의 수식어가 뭐죠?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풍성함이란 뜻과 풍성함의 영광이라는 뜻이 겹겹이 쌓인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영광, 줄어들지 않는 영광, 이 영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실 때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환난은 잠시며 가볍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별것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맞이할 영광이 그만큼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영광, 찬란한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대부분의 유혹은 지금 당장의 것에서부터 옵니다. 지금 당장의 것에서부터 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잡지 않으면 이 기회가 사라질 것만 같은 거죠. 그러나 기업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26기들 잘 모르겠지만 전 아웃백을 좋아합니다. 아웃백을 좋아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웃백을 좋아합니다. 전 특별한 날에 아웃백을 갑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공복에, 제가 사실 하나님 닮으면 두려워하는 게 공복인데, 어쨌든 공복에 아웃백을 가면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배가 고프다고 식전빵으로 나오는 부시맨 브레드를 한 개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소스가 다양하잖아요. 뭐 망고 버터 뭐 스프레드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초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메인을 메인답게 먹기 위해서는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같은 이 스테이크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시맨 브레드로 배를 채웁니다. 그 배고픔,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나 다가올 스테이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은 부시맨 브레드로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사람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배를 채우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돈이나 권세나 명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 어떤 자존의 증거가 돼서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없어서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기업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맛보고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때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러다가 맞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빵 맛을 들였어요. 간식, 단 거, 그리고 막 탄수화물. 그래서 빵 맛을 들이는데 밥을 잘 안 먹으려고. 예전에 막 밥 엄청 막 잘 먹었거든요. 한우를 굽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아들 주려고 되게 좋은 유기농 이런 거 막 하거든요. 한우를 굽고 있어도 눈앞에 있는 빵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울고 불고 장난 아닙니다. 이제 들어눕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모닝빵 하나를 주면 막 먹다가 나중에 배가 불러서 나중에 고기 반찬을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뒤에 고기 반찬이 있다는 거 알면, 심지어 그게 한우라는 걸 알면, 야, 모닝빵 같이 경한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견뎌요. 아무리 강력한 공복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견딥니다. 왜냐? 장차 올 한우의 영광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기업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고난을 불운이나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재료래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우연히 따라오는 통제되지 않는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영광을 향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게 행동하고 손해보는 사람을 융통성 없는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트기도 철야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참 재미없는
노잼인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미치고 손해보는 일이 영원한 것을 향한 투자의 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성적 유혹이 찾아옵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이 젊은 날에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결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주실 더 큰 기쁨과 영광 위에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구매에 당기는 것을 선택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며 살아갈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풍성한 영광에 눈을 뜨시고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풍성한 영광을 보면서 사는 능력이에요.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보고 사는 능력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 능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래요.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능력이래요.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게 하신 능력이래요. 죄와 죽음, 사망과 절망을 무너뜨린 능력,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지금도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죠. 그러나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기를, 부활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세상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세기의 역사가, 수세기의 어떤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여러분 이를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죠. 만물의 주제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에, 그 크신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공동체적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이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다 망할 것 같은 정황 속에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 낙심치 않을 힘과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올 영광의 풍성함을 보면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견인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무너지진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회개, 다시 일어섬, 방향의 수정은요, 여러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말씀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불안한 유지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인생이 흔들려도 절망할 수 없어요. 넘어져도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정황과 상황을 초월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의 신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너는 이미 붙들렸으며 너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참된 믿음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며 소망하며 기꺼이 견뎌내는 참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